안녕하세요. 김영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사도행전 9장에서 10장까지입니다. 9장은 이방인 선교를 위해 직접 사역할 바울의 소명과 복음이 유대 지역을 넘어 점차 이방 지역으로 확대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한 실례로서 팔레스타인 서부 지역에서의 사도 베드로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9절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울의 회심 사건을 소개합니다. 먼저 사울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기 위해 사내들인 공회의 공문을 얻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후 사울은 3일 동안을 앞을 보지 못한 채 식음을 전폐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이방 선교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살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를 통하여 부분적으로 이방 선교의 문을 여시고 이제 이방 선교에 가장 적합한 사울을 준비해 놓으심으로 구원의 계획을 펼쳐 보이십니다. 사울은 헬라 철학의 본거지인 다소 출신으로 이미 헬라 문화에 익숙해 있었으며 또한 유대인의 존경받는 교법사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아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당시 근동과 유럽 지역이 모두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음을 감안했을 때 이방 선교에 용이한 사람이었습니다. 10절에서 18절은 주님께서 그의 현현을 경험할 때 눈이 어두워진 사울을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를 보내 치유하시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먼저 아나니아가 주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그로 하여금 사울을 찾아가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도록 지시하십니다. 이때 아나니아는 처음에는 주의 말씀을 직접 듣고도 사울의 회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루살렘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그동안 핍박자 사울의 악명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이어 아나니아의 안수로 사울은 눈을 뜨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19절에서 25절은 사울이 다메섹에서 지체 없이 복음 사역을 시작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필 수 있는데요. 먼저는 사울의 복음 전파입니다. 사울은 건강이 회복된 후 다메섹에 며칠을 머물며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머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파하자 많은 사람이 놀라게 되었습니다. 즉 성도들은 박해자 사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고 기쁨으로 놀랐으며 유대인들은 자기 편인 줄 알았던 사울의 돌변한 모습에 당혹감과 분노로 놀랐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런 모습들에 개의하지 않고 예수님의 메시아됨에 대하여서 계속적으로 증거하였습니다. 둘째는 유대인들의 사울 음해 음모를 살필 수 있습니다. 사울의 배교를 보고 분노한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그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에 위기를 느낀 사울은 성도들의 도움으로 밤에 광주리를 타고 다메섹에서 피신하였습니다. 26절에서 31절은 다메섹을 탈출한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행적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핍박자였던 사울의 회심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바나바를 통하여 사울의 회심을 변호하고 확신케 하셨습니다. 바나바의 변호로 예루살렘 교회에 인준을 받게 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이전에 그가 핍박하던 모습으로 이제 그 자신이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를 다소로 피신시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32절에서 43절은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 복음이 유대 지경을 넘어 점차 이방 지역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루다를 거쳐 욥바와 가이사라를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루다에서는 애니아라는 중풍병자를 고치는 치유 사역도 펼치게 됩니다. 또한 욥바에서는 다비다라는 여제자를 살리게 됩니다. 본래 베드로가 순회 전도 사역을 한 것은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다가 핍박을 받아 흩어진 유대인들을 찾아 권고하고 복음을 계속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순회 전도를 하던 중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영접하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복음이 이방으로 전파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0장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가정의 복음화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디어 유대와 사마리아를 벗어나 이방 세계로 확산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은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사자의 지시에 따라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경건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런 그의 경건과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고넬료는 복음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한편 고넬료에게 보여준 초자연적인 환상의 이적은 인종, 계급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권능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 16절은 고넬료의 초청 대상이었던 베드로에게 보인 환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기도 중에 모두 3번에 걸쳐 부정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각종 짐승을 먹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모두 순종하기를 거절합니다. 율법에는 부정한 음식에 대한 규제 조항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는 이런 규례에 대한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직 이런 자유의 진리에 대하여는 익숙하지 못한 율법적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의식은 이방인에 대한 편견으로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이방인에 대해 아직도 유대주의적 편견을 버리지 못한 베드로의 생각을 고치고 환상 직후에 있을 고넬료의 초청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환상을 보이신 것입니다. 17절에서 23절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욥바의 시몬의 집에 도착하여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한 사실을 알리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은 베드로가 환상을 본 직후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있을 때 도착했습니다. 고넬료가 환상을 본 시각은 오후 3시였고 베드로가 환상을 본 시각은 이튿날 정오였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환상을 본 시간적인 간격은 21시간이었습니다. 이는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에서 베드로가 있는 욥바까지 당도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즉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은 베드로가 환상을 본 때와 거의 일치된 시기에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시몬의 집에 당도하게 된 것입니다. 24절에서 33절은 베드로와 고넬료 두 사람이 만나는 역사적인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일행이 고넬료의 사자가 베드로를 방문한 이튿날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을 방문함으로써 베드로와 고넬료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고넬료는 온 가족을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베드로가 도착하자 매우 극진하게 환영합니다. 이어 베드로와 고넬료 두 사람은 그들 두 사람의 만남이 오로지 하나님의 섭리에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34절에서 48절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는 도중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그가 본 환상의 의미가 비록 이방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도중에 경청하고 있던 고넬료와 그의 권속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이 사건은 베드로에게 이방인 전도의 확신을 굳히는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후에 사도들 앞에서 이방인의 구원을 확신 있게 증거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여기까지 사도행전 9장에서 10장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외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동독 화이팅 하세요.